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107주년 되어지는 3.1절이 오늘 주일이고 오늘 이 아침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오늘 3월 1일이죠. 왜 그런가?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뎌서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민족이 총궐기해서 그렇게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날이 3월 1일 오늘 3.1절인 것이죠. 특별히 무력 시위가 아니라 평화적 시위를 위해서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이 3.1절 오늘 이 날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라는 것은요,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냥 구호가 아니었어요. 그 대한독립 만세라는 외침은요, 빼앗긴 주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절규였고, 억눌린 민족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자유의 선언이 대한독립 만세라는 이 6글자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이라는 그 분들을 보면요,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인구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1.5%였습니다. 정말 미미한 그러한 존재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 중에서 16명이 민족 대표로 이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그러니 기독교는 독립운동의 불씨였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별히 17살이었던 꽃다운 나이에 아우네 장터에서, 천안에 있는 아우네 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도 그 기독교인의 그 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특별히 만세운동을 그 아우네 장터에서 4월 1일 날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녀는 감옥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려나가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그는 만세운동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과 고백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그토록 처절하게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왜 이렇게 외쳤는가? 그들은 그 총과 그 칼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자유가 없으면 생명이 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고, 주권이 없으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총과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순국 선열들이 그토록 갈망하며 기도했고 눈물로 씨를 뿌렸고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열매가 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냥 자유는 그냥 자다가 뚝딱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땀이 있었고 누군가의 피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열매가 뭐냐?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단순히 주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예배가 아니라
이러한 자유를 꿈꿨던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드려지는 자유, 이러한 예배, 그러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유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역사적 자유는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의 탄압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영혼의 참 자유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스스로에게 나라의 독립이 아니라 영적인 독립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영적 참된 자유가 무엇이며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 종 노릇을 직시하라라는 겁니다. 직시, 이제 우리가 인지하라라는 것이죠. 3.1 운동 당시 우리 민족이 그토록 처절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제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그 누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였다라는 이 인식으로부터 대한독립 만세가 출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줘요. 우리는 영적 식민지, 어찌 보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닫도록 보여주고 있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4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의 통치를 받고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식민지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노예다, 죄의 식민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원래부터 출발했던 그 원죄가 있고, 이 원죄는 죄의 경향성, 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죄를 향해서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원죄예요. 이 원죄가 있으니 자꾸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3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고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을 하냐면 33절인데요. 33절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죠. 너희들은 지금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 이 죄의 식민지에서 영적 자유를 누려야 해. 영적 독립을 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아니 필요 없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니 지금 나는 괜찮다. 나는 자유롭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틀린 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이 유다, 특별히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갔던 역사적 기록이 있고, 그리고 당시 예수님 시대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 역사적으로도 지금 독립을 꿈꾸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영적 죄를 지적하고 있고 죄에 지배받고 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들, 이것은 결국은요,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의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인 겁니다. 죄는요,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도, 죄인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죄에 묶여 있으면서도 묶여 있는 줄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병에 안 걸렸다, 치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끌려가는 영역이 있다면요, 그 영역 가운데에서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반복적으로 무엇을 계속, 이러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영역 가운데에서 주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로마서 6장 16절을 통해서 제가 이 했던 말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16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분노의 모습이 계속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노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분노에 끌려다니고 있는 분노의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계속 놓여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의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욕망 가운데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욕망의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오로지 경제적인 이 돈 하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독립의 시작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부터, 나의 현실을 자각하는 그 순간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주님 없이는 참 자유가 없다라는 이러한 선언, 선포,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때부터 영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영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그렇지, 그러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에게 이 영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죄인됨을 잊지 마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진리만이 자유의 길을 연다라는 거예요. 죄인됨을 자각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자,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유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유는 위로부터 진리가 찾아올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영적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의 해답이 31절과 32절인데요. 이 두 구절에는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냥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거하면이라는 단어, 알지니라는 단어,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영적 식민지에서 해방할 수 있는 비결이 요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확실하게 맛을 보면서 느끼는 것, 아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야, 그러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말에 거하면,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거하는 것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거하다라는 것은 메노라는 단어예요. 메노, 헬라어로.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의미 없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살아가는 상태를 메노라고 설명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여행해서 거하고 있어요. 여행. 여행해서 거하고 있는 것은 매노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여행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 이것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소속이 달라지는 것,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매노라는 것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인데, 여행하면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완전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거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거하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맞는데 그냥 잠시 괜찮은 분이네 요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 소속과 신분이 이제는 세상에 그러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메노라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누구의 통치,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 영적 식민지에서 독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해석이 달라져요. 그 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해석의 방법과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이 해석은 전혀 다르게 되어지는데요. 옛날에는 비난을 듣고 경제 위기 문제가 생기면 분노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해석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전에는 고난이 찾아오면요, 이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요, 고난이 오면요, 이 고난은 나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는,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갚아줄 수 있을까? 그렇게 늘 해석했다면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저 영혼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었고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해석하는 방법과 말씀 안에 거할 때 해석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환경은 그래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지고요,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 운동 당시 17살이었던 유관순 열사, 그는 3.1 만세 운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어지죠. 특별히 여옥사 8호방에 수감되어지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서대문 형무소를 가보셨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건데요. 저는 꼭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가봤고 한데, 여기에 가보시면 당시 정말 순국 선열들이 얼마나 고초를 받았는지가 막 느껴져요. 그 감옥의 옥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고문실을 또 있고 징벌방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러한 고초와 고난을 감당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정말 나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소가 서대문 형무소예요. 그러니 다른 데도 놀러도 가시겠지만 좀 기회가 되어지면 가족들과 특히 자녀들과 함께 꼭 여기는 한번 이렇게 나들이 하는 것처럼 한번 가보시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인데요. 특별히 여옥사 8호방의 유관순 열사는 거기에서 수감하고 있었어요. 그녀들의 동지들과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대안은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면서 늘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 그러한 이렇게 순사들이나 그 감옥을 지키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혔겠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래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대안은 반드시 살아난다, 독립한다 라며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기록에 많이 남아져 있어요. 상황은요, 그녀를 가두지 못합니다. 몸은 서대문 형무소라는 곳에 두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의 해석은요, 그녀의 그 소망은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참 자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환경이 나를 해석하게 내버려 두면 참 자유와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환경이 나를 해석하게 두면 안 되고, 진리가, 말씀이 환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자유는 주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쁜 주인에게서 좋은 주인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누군가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정말 나쁜 주인에게서 좋은 주인에게로 옮겨지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욕망과 또 불안과 타인의 시선에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좋은 주인이라서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자유가 박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한번 살펴볼 것은요, 아들이 주는 참 자유를 누려라라는 거예요. 이제 자유를 실제로 완성하고 이 자유를 정말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 본문이 36절인데요. 이 본문은요, 영적 독립선언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36절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예는요, 노예를 해방할 수가 없어요. 왜 아들만이 자유를 줄 수 있는가?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노예가 노예를 해방할 수 없는 것처럼 주인이 해방할 수 있고, 특별히 상속자 되시는 그 아들이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시 로마 시대는요,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노예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노예가 해방되어질 수 있다면 그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노예 증서를 그냥 찢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값을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죄의 값을 지불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값이 있어요. 죄의 종로로 타든 우리의 값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외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채무 증서는 다 찢어져 버려졌고, 죄의 종이었던 노예 증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다 불태워졌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십자가의 공로만 찬양해야 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높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과 똑같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공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 신분을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로마서 8장 15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소속과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에서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선언이 있어야 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값을 지불해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등감, 비교의식, 또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하고 마무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107년 전 우리 이 땅의 조국의 선진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요, 영혼의 이 독립을 위해서, 영혼의 독립을 위해서 동일하게 외쳐야 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백문일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백문일답을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백문일답은 이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대답은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10가지 질문만 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 질문 가운데 대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의 식민지에서 영원히 해방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과 염려를 끌어내고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과거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누구십니까?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너는 내 귀한 자녀다 라며 우리에게 참된 정체성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이 준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절망하여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소망의 손을 내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유일한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입술을 열어 세상에 증거해야 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자유요, 영원한 독립이며 영원한 생명은 누구십니까?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하면서 영적 독립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가운데 손을 얹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7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육체의 독립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 독립을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묶여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 세 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의 107주년 3.1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믿음의 하나님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영적 독립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보혈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참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7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자유의 함성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를 영적인 치유자로 또 영적인 자유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는 무력한 죄의 노예였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고귀한 신분을 주셨음을 믿게 되어진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평가나 환경에 위협받으며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내 삶을 해석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